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행복과 명령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8월까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갑자기 웬 행복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행복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없으시라 믿지만, 예수 믿고도 인생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덜 행복해지거나 그대로라면 내가 지금 제대로 맺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만큼 제가 수없이 제가 굳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비난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저만큼 예수 믿는 집안이면서도 안 믿는 집안보다 더 불행하고 더 어둡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을 지낸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삶은 이 세상만이 아니고 이 세상과 이곳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제가 아주 피곤한 여행을 했던 것을 얘기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 취미하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쓰곤 합니다. 별로 쓸 것도 없어서 독서 쓰거나 여행을 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방콕입니다. 방에 콕 박혀있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을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한번 저 아틀란타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서 2기회에 한번 아내와, 그때 민주가 7살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차에 태우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걸 차로 한번 가면서 가족여행을 해보자라고 처음 계획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계획부터 피곤했고 준비도 피곤했고 가는 길도 엄청 피곤했어요. 오죽하면 어린 민주나 제 아내나 저나 다시는 여행 안 한다 할 정도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왜 그랬는가?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여행은 거기 가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관광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민주가 어리니까 쉼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숨으면 되잖아요, 내 차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만 참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왜 소변을 참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정해놓은 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몇 시간 내에 거기를 가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시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모든 걸 계획을 짜고 모든 걸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한국은 맥도날드가 조그맣지만 미국엔 맥도날드 하면은 이제 그런 거리에 이 길 가는 길목에 막 큰 놀이터 같은 걸 세워놨어요. 애들이 그거 보면 막 들어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돼. 더 재밌는 게 저기 가면 있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인가를 이제 하룻밤 쉬고 아마 아틀란타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여행의 출발과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렇게 고생하고 인상 쓰고 화내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 그곳이 이 모든 것을 해소해 줄 만큼 좋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목표를 삼고 하는 일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즐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걸 하고 이것만 가면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 좋은 거를 딱 이루어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잠깐 좋았다가 결국 드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 고생을 했던가, 이거라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런 여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행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어디 뭐 잠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행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표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그 목표를 향한 설렘과 기쁨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없다면 그냥 일을 부득부득 하는 내가 이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너 지금 꾹 참고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면 그냥 예쁜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너 줄 섰어. 줄은 고사하고 만나기도 힘들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인생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막 무시한 채 막 달려가서 이루는 것에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생일수록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내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이 어느새 훅 간 것처럼 지나가는 삶을 살았던가 후회할 마음이 드는 거죠. 인생 끝자락에 이런 후회를 하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허망하고 후회할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지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정말 사는 게 무엇인지,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짜 인생,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니, 생명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뭘 더 풍성히 얻게 할까요? 여기에는 만약에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딱 채워서 꽉 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0.0000001%도 빈틈이 없이 이거 조금 더 채워야 이게 꽉 찰 건데 라는 것이 없이 인생의 생명을 충만히 꽉 차게 누리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한 인생, 이전에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되고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 행복한 소식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맺어지는 결과가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행복한가? 이거는 별로 안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여름 기간에 한번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기는 너무 늦었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고 그런 건 안 배워도 그냥 척하면 다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제가 한 20여 년쯤에 생각하고 회개한 거지만 내가 그때 좀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는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로 따지면 남들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 내가 그때 그걸 좀 배웠더라면 하는 배움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좀 누군가로부터 진지하게 배웠더라면, 남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제대로 배웠더라면,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남편 될 준비가 안 된, 나이는 33살이었지만 사람이었는지, 아들은 낳았지만 얼마나 준비 안 된 아버지였는지를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지금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 2개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테니스, 지금부터 제가 한 40년 전이죠. 제가 대학에 막 들어가자 그때는 테니스가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귀족 스포츠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 갔는데 선배 하나가 흰 이 칼라 셔츠에 흰 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 신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니는데 오 너무 멋있어. 저게 대학생이다 싶어. 저도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어디서 막 누가 치다 찌그러진 그 테니스 라켓 하나를 구해가지고 저도 그때 테니스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쳤어요. 제 생각에 곧잘 치더라고요.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 제가 이제 31살에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도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어울려 치는 거예요. 근데 늘 저에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 테니스로 시합을 좀 하면 제가 늘 서브가 약해. 쫙, 빡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치는 게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요건 다 잘 되는데 서브만 좀 배우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여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테니스 강좌를 한다는, 그것도 싸게 그 공지가 떠가지고 제가 당장 신청했죠. 근데 한 20여 명 왔더라고요. 제가 딱 가서 이제 이 서브만 배우면 봐라, 내 테니스가 뭔지를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그 한 40대쯤 된 그 테니스 코치가, 미국 코치가
한 번씩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에서 열심히 또 딱 하면 멋지게 쳤죠. 코치가 저를 부르더니 왜 왔냐요? 그 제 생각에는 내가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여기는 올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인가 순간 착각을 하면서 내가 서브만 좀 배우면 좋겠다. 네, 코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배우든지 아니면 너 치던 대로 그냥 쳐라. 솔직히 처음부터 배우라는 말보다 너 치던 대로 치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냥 너는 네 하던 대로 하다 끝나라는 거예요. 그 후로 테니스를 여전히 그렇게 치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늘어 실력이 더 이상. 제가 볼링도 좀 칩니다. 볼링은 대학원 때 서울에 와서 이제 그때가 또 볼링이 또 유행이었어요. 볼링을 배웁니까 누가? 우리는 어깨너머로 다 보면 다 알죠. 우린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폼은 좀 그래도 하여튼 공을 가운데로만 집어넣으면 이게 잘 맞으면 9개도 넘어가고 10개도 넘어가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운데로 이게 길만 뻥 나고 뭐 이런, 열심히 가운데로 굴리면서 재밌게 쳤죠. 그리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는 이제 볼링이 생각보다 많이 그 친목도 많이 쳐요. 교회도 치고. 제가 그 실력으로 열심히 쳤죠. 근데 점수가 이게 기분을 타는지 어떨 때는 막 120점이 나오고 막 130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막 60점 막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뭐 어차피 1년에 뭐 한두 번 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전히 볼링을 그렇게 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제 동생 이재훈 집사가 프로볼러라는 거, 이게 프로 선수예요. 볼링 이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테니스 생각이 나서 한번 배워야겠다. 뭐 설마 동생이 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함께 사랑의 교회 섬겼던 교육자들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달인가 이렇게 지금 배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늘 왜 볼링을 칠 때 손을 아무리 틀어도 이 공이 휘어지지 않을까? 왜 똑바로 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이 달라요, 여러분. 볼링장에 있는 공은 그냥 심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굴려도 똑바로 굴러가요. 그런데 회전을 주려면 이게 뭐 심이 좀 여기 좀 다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휘어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휘어보려고 하다가 손가락만 나갔죠. 제가 볼링을 처음부터 배운 다음에 제가 얼마 치겠습니까? 뭐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 150은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르시니까 눈이 안 커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맞을 때는 200도 넘어갑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것도 200도 제가 4번인가 230인가도 갔었어요. 하여튼 뭐 잘 모르는 분한테 뭐 얘기해야 그렇고, 하여튼 볼링은 제가 테니스처럼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배워가지고 이제는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께 뭐 볼링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언제라도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그게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테니스나 볼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하는데 적어도 25분 30분씩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오늘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배우고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행복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우린 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그 목표요 이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도 그 없는 중에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어떤 자녀가 그냥 열심히 살고 막 뭔가 목표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인상 쓰고 늘 일을 부득부득 깔고 막 이래 산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야, 그래도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중요하지, 그래야 성공 인생이지 하시겠습니까? 차마 말하면 마음속에 아이고 그거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그냥 놓고 좀 행복하게 살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데 막 무슨 그냥 해야 될 막 목표나 사명에 꽉 잡혀가지고 그냥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의 감으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지만 내가 기쁨이 좀 더 있고 때로 내가 좀 설렘도 있고, 남들은 다 인상 쓰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억울한 것이 많아도 주님 때문에 한번 참아보고, 그게 도덕적으로 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나는 넘어가는 것, 이러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복이 맺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찾고 실천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전도가 안 될까요? 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옛날처럼 우리도 노방전도 나가야 돼요. 전도를 안 해서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 쪽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고 행복한 분들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하는 무슨 일도 막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자, 우리 다음 주는 노방전도 날입니다, 다 와가지고 이거 나눠줍시다, 마음속에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하도록 하는 거, 저는 그걸 안 하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때로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죄성이 해야 될 것을 막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 가슴이 설레는 것, 내가 그걸 하면 행복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예수가 전해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길은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뚝뚝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거울을 봐요. 왜 보겠어요? 저는 천성의 인상을 써요. 정말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화난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아무리 해도 그걸 전하는 우리 얼굴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면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벌써 딱 피곤하게 보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믿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예수 안 믿겠어요? 가봤자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다녀봤어요. 그걸 바꾸는 길은 그래도 거룩한 습관과 믿음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그래도 행복한 이유와 무엇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란 주제를 제가 이번 여름 기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제가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행복이 뭔가를 말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행복이 뭔지 딱 말은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 누구나 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그렇죠. 지금은 안 행복할 수 있죠. 저 양반이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나 행복은 말로 내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느낌으로.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안 한가. 근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22년 전부터 하버드대학의 가장 유명한 강의가 행복학, 행복론이라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2008년인가 10년쯤에 이 책이 또 한국 사회를 또 쫙 휩쓸었죠. 우리는 한번 쫙 휩쓸면 반짝했다가 또 쫙 잊어버리잖아요. 행복학 강의의 초점 중에 하나가 행복은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느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말로 하면 불행이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게 행복의 반대이죠. 그러나 그건 말장난이고, 하버드 교수는 행복의 반대는 무엇이냐? 우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정말 기막힌 말입니다.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다 알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왠지 힘 빠지고 자신 없고 염려되고 우울하고 눌리는 거, 그거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의 반대는 허망한 거예요. 행복의 반대는 짜증나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 반대 행복은 설레는 거예요. 뭐라고 딱히 말은 못하지만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억지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 그것을 얘기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게 느끼는가? 뭘 먹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거룩하게 찬송 부를 때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행복함이 느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5가지 정도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좀 5가지가 많다는 표정이신데 그럼 제가 좀 줄여주겠습니다. 3가지만. 네, 벌써 행복해지죠? 숙제가 줄었다는 데 대해서 꼭 해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떨 때 내 마음에 행복함이 드는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감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그 행복을 향한 재미있고 거룩하고 멋진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